자, 저는 여러분들 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저 자신부터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부터 많이 맞았단 말입니다. 많이 막 고민을 하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대표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게 또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면 제가 화가 미치네. 나이 30에 돼가지고 그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그런 토플러스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만 나오고 나서부터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 망한 사람이 바울 사도.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복음이 신묘막측한 것인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바울 사도를 3,000층까지 쭉 뽑아 올려가지고 장차 네가 들어갈 나라야, 이런 부분까지 전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장가도 안 가고 자매도 얻지도 않고 나이 60, 70 될 때까지 그냥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죽고 2000년이 된 이 시대에도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듣고 내년의 세계의 거듭남과 그대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삶의 변화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된지 몰라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치죠. 화가 미치죠. 근데 그 화가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바울 사도를 그냥 이렇게 울거먹을 정도로 쓰시고 버리기 하시나?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신다. 법대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다 물러요. 불법. 그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께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갔겠지. 물론 저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가봐야 해요.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사람의 신령 폐부를 들이거든요. 겉으로야 그럴싸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근데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못 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받고 바울 시대 때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요. 그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조명을 통하여서 충성을 하고 그래서 남 볼 거 없어요. 남은 저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큰일 났거든요. 오직 바울 사도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영적인 인사이트, 통찰력,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끔 하신 이 은혜를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지금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믿음의 선지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됐던 이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가 기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이거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깨달은 자들이 시소예요. 이걸 깨닫는 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댓글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걸 깨닫고 댓글을 쓰는지 아니면 못 깨닫고 댓글을 쓰는지 글을 쓰는지 척봉을 알아요. 이걸 깨닫고 저
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대가 지금 제가 인터넷과 인간 카페 이런 데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이걸 깨닫고 주거니 받거니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영혼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 오늘 9장 2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 율법, 토라, 이것을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마음이 강해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마음이 말씀에 청순히 갖추죠. 그래서 어떠한 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과 비교해서 다른 다르잖아요. 신학이 어떠니 누구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 전부 그 말을 전부 귀담아 듣다가 이 성경과 다르면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려요. 그게 영혼이 담대해진, 영혼의 지혜가 넘치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다듬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시죠. 마치 이렇게 보면은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신부 화장을 보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신랑이 가서 우리 신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쫙 보니까 신부 화장실 가니까 아름다운 면사포에 연지곤지 찍고 진짜 그냥 눈이 뿅 갈 정도로 이뻐 죽겠어. 평상시에 봐도 이뻤는데 그냥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걸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달려온 그 신부가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입장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완전 여신급이에요. 여신급. 신랑이 뿅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듬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것을 시질투하고 못 견디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누구나? 마귀라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만 가서 마귀가 가서 자꾸 말씀이 변개되거나 말씀을 못 지키게 해가지고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즉 불법은 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게 해가지고 백옥같이 아름다운 그 영혼의 모습이 요만한 흠집이라도 내기에 마귀는 호시탐탐.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과 토라를 통하여서 이 영혼이 거룩해지고 예수 때 본래를 깨달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했던 걸 알고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연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난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그 삶에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그 증거가, 아까 보세요. 우리 26장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순종하면은 시절을 쫓아 그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 때를 따라서 작년에 먹었던 거 미쳐다 먹지도 못했는데 벌써 새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이럴 정도로 너희들을 따라다니는 축복하시겠다. 그 축복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음 안식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속에 흔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들여졌던 이런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일 정도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돌을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돌을 준행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합니다. 의와 공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대학교 나온 그 학생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천대 일시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 안에서 그대로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결혼도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엘리트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의와 공도를 자꾸 채우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말의 향기, 행동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의와 공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마다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할 이유가 뭐다?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 안 하니까요. 때로는 불신하고 이건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세상적 관념, 즉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이는 요소에 따라서 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거를 못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신 것을 못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받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란 말이에요. 화. 오늘 보세요. 너희들이 질병과 폐역함과 자연재해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다가 또 이 말을 순종하다가 또 안 하면 7배로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이런 부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3천층까지 올라가서 이런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미처 자기 동기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키워놓은 바울사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소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모를 통하여서 모든 걸 준비하고 헬라어의 대가요, 이방 철학의 대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다듬어가지고 훈련을 시켜놨는데 근데 이 복음 지은 거 하는데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 따라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지금 터키 지방에서 자기 멋대로 전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하는데 다 막히고 뒤에 돌아보니까 저쪽 그 유럽들 거기서 손이 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도우라 하는 이런 사인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나 타양같이 가기 싫어요. 배 타고 가기 싫어요. 이러다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가짜의 사도 바울 할렐루야. 이런 모든 즉 하나님의 매일받은 일꾼을 통하여서 성령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1차, 2차, 3차 맨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마지막 감옥 생활이 하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따따따따 추우면서도 빌립보, 에베소, 디모데 후서 이런 걸 쓰면서 나는 지금 기뻐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순간까지도 나는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겉에 있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좋지하고 그냥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속 사람은 너무너무 놀라고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울 사도를 본받고 싶다. 근데 바울 사도를 본받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만난 사람 유대인 헬라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했다. 먹고 살려고 텐트 메이킹을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아볼라와 누굽니까? 그대로 이 부부 누구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이들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텐트 메이커하고 그렇게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볼라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줘. 하여튼 이 바울 사도는 움직이는 그 자체에서 이리 찔러도 보고 저리 찔러도 보고 우를 눌러도 보고 나중에 죽을 때도 죽기 직전에 목배임을 당한 목을 자르는 그 사람한테도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즉 마귀가 감당하지 못한다. 엊그제 우리나라 보니까 예물 훈련 받으면서
24살짜리가 그 0.4개, 이제 0.4개라고 10발 쏘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총을 감자면서 이렇게 잡는 건데, 그 사격장 군기가 가장 셉니다. 왜냐면 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아주 바짝 차요. 그리고 총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그 법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총기 사격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지휘를 많이 해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병들이 들어올 때 총을, 정신을 놓고 총을 만지면 잘못하다 오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격하기 전에 빈 총알을 앉은 상태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즉, 기압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차려야 하는 정신 차려. 그렇게 해서 거기 총을 사격할 때의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법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기압을 줘요. 이 벌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격장 간다 그러면 군기가 바짝 서서 그대로 그 교관이라든가 조교말을 그냥 잘 듣어요. 이군 훈련은 현역 군인이 아니니까 아주 당나라 군대 비슷한 군기가 해야 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군대에서 관심사항 같은 이런 그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 총을 한 발을 쏘고 나서 나머지 9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옆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쏘고, 여러분 그 총의 그 위력이 대단해서 아주 굉장합니다. 맞으면 거의 즉사합니다. 그걸 가까운 곳에서 진영이 조준사격을 하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쏴 죽였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행동한 장교, 통제관, 또 조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나면은 그런 사고를 수습하고 막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빵 소리가 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죽으니까 전부 다 걸음만 나서면 다 도망가 버렸어. 이거는 이제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장교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조교나 이런 기관병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보호를 하고 규율대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근데 군대에서 책임을 어떻게 진다? 군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금 그 사람들 살려고 좀 도망가는데 나머지 일생 동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불명예를 껴안고 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가 보니까는 그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너무 한심하니까 이런 군대는 필요 없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그래요. 나라의 핵심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수동법적하고, 먼저 거리에 있던 대통령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간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우리나라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나 옛날 로마 이런 시대에 그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최전방에 보내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와서 유교 때 보면은 중장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최전선에 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군인들이 강한 거라고. 지도자들이 진격 앞으로 이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교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장교들이. 왜냐면 맨 앞에 전진하면서 나 따라와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도체제는 진격 앞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뒤에 있고 사령들은 진격하다 죽더라 이런 얘기. 그런다면 나아가. 참 그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군의 장성급들을 막 기관포로 사용을 하는, 막 처형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지금 김정은이 이런 그 집권 세력이 왜 그렇게 한다?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그 명령이 죽고 사는 체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명령을 따르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명령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 청와대들 기도하지 않은 우리나라 고천쟁이 터져요. 고천쟁이 터져요. 북한은 저렇게 해서 한 사람, 김정은이라는 나이 30대는 애를 내세워가지고 그 집권 세력들이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군기를 바짝 세우고 있는데,
지금 남한에는 전부 다 매물 스캔들에 뭔 스캔들에 가도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이 양쪽 세계가 지금 전쟁하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북한이에요. 왜냐면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 무기가 좋고 나쁘고 그거는 전쟁을 틈새를 잡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즉 그 사령관이 명령을 딱 내리면 그 명령을 죽기 살기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군대 보세요. 완전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지금 말도 못해. 저는 아주 최전방에서 정말 더 엄한 군기 속에서, 저는 아주 제 부대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군법대로 해가지고 어딜 내버리는지 이기는 병사를 만들었지 지는 병사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강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 사도를 군인으로 불러가지고, 군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복음의 군, 영적 군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강하게 지금 인도하신 주의가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하여튼 그 바울 사도를 가로막는 그런 육신적인 위협과 영적인 위협과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해가 많아요. 그걸 전부 뚫고 나갑니다. 근데 그 기본 정신이 뭐다? 복음을 전하자면 나한테 화가 미치다. 시간이 됐지만 조금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6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국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 애국에 살리는 노예,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을 뭘로 불러냈다? 군대로 불러냈다. 한번 더 볼까요?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 12장 17절. 12장 1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지. 무교절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 양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때부터 무교절인데, 누룩이 없는 빵, 즉 죄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해서 애국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내 군대를, 즉 여호와의 군대를. 할렐루야. 우리 한 점만 더 12장 4절 보십시오. 42절, 12장 42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출한 모든 백성들을 뭘로 취급한다? 군대로 취급한다. 군대로. 자,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우리나라 이런 그런 시시한 군대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그 군대가 가니까 홍해가 쫙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군대에다가 그대로 보이지 않는 보급이나 이런 게 없어도 하늘에서 만다가 내려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또 땅을 또 여기다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나오고. 저 군대를 인도하면서 의식주가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사용하신 그 과정에 들어있는 백성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세상 나라에서도 군대를 부르면 의식주나 용도까지 잡잖아요. 용도까지. 그래요. 그 군대로 부르면 군인으로 부른 그 조직이, 나라가 먹고 마시는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성들을 끌어다가 지금 가나안 땅, 즉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을 지금 내몰고 다 내쫓아버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지금. 근데 이 군대들이 어떤 걸 볼까요? 민수기 14장 가보십시오. 아주 당나라 군대를 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군대가 이런 군대가 되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와가지고 거들은 다 죽어.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면 이긴다. 자, 그 결과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당당하게 이 애굽에서 군대도 부름을 받은 이 백성들이 그래,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도 홍해 들어가는 광야를 거쳐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입구에서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이것이야. 들어가 취하라. 그랬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지금. 거기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 미쳤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란 군인으로 치면은 명령불복종이다. 명령불복종.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실망 가운데 15장 28절 처벌하는 겁니다. 이런 명령불복종자는 어떻게 한다? 군법회의에 내립니다. 민수기 15장 28절. 민수기 15장 14장인가요? 14장 28절인가?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 외에는 내가 냄새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서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일려놓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 너희는 그 짓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군대로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니까 군법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령 불복종죄로 이들을 재판하고 결과를 이렇게 통보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 재판 결과대로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 불순종한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를 요새 말로 뭐한다? 뺑뺑이 돌리고 뺑뺑이.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 그때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20세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판결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 여러분 60만 명이 40년 동안 이렇게 죽었다는 1년에 15,000명씩 죽었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약 5, 60명씩 죽었다는 얘기. 통계를 따지면 그럼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하루 매달 50명 내지 6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때마다 그 텐트에서 아이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연상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이거대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이 과정을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화가 미치는 전부 소멸시켜 멸절시켜 즉 명령 불복종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에요. 그들을 부름받은 그 순간서부터 군인으로 부름받았다. 군인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빌립보서 2장 우리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그는 나의 형제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야. 너희의 사정을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동력자를 군사로 군사로. 당시에는 모세 당시에는 육신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이 복음으로 정복해야 해요. 복음으로 정복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보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이제는 이 복음의 군사로 앞장서갔던 바울 사도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아들에게 그 군대의 바톤을 넘겨줍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진나들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군사란 말입니다. 군사. 바울 사도가 이 영의 세계, 영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동력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영혼 구원의 비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생업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삶에는 모든 걸 팽개치고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다가 3년 반 동안 이 영적 비밀을 깨닫긴 했는데 덜 깨달아서 우리 주님 승천하고 나가지고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 고기 잡고 갈래.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갔다가 거기 가니까 누가 미리 가 계신다? 주님이 미리 가 계신다.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세상 일이 잘 되면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절대.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전부 막는다는 거예요. 전부 막. 저도 예전에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지금 와서 깨달으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끌어놓으시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계세요. 한 곳만 바라보고. 저는 여태까지 이 목회 이런 부분을 해오면서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집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말씀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요. 세상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 돈의 염려, 이런 것들, 두리두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정신이 이렇게 이완되면은 이 복음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점까지 끌고 오시려고 마치 말에다가 요 굴레 씌우듯이 이렇게 해서 안만 보고 다녀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는 내일을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려울 때 저만 따라오면 먹을 게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이제는 돈 갖고 물건을 먹을 걸 못 사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돈이고 뭐고 오직 짐승의 표 라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이 먹고 마신 걸 구할 때가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저주를 받잖아요. 그 밖에 있으면서도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저라고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이렇게 훈련시켰어야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군인으로 불렀는데 저도 군대 생활을 5년 했는데 군인으로 부르면 월급 좀 뭐 좀 먹고 마시고 좀 다 책임지단 말이에요. 한 번도 월급 안 나오는 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내일 아침 되면 밥 안 주는 거 걱정해 본 적이 없대요. 군대 생활할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가는데 어찌 밥을 굶기겠어요? 어찌 옷을 벗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고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았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도리어 그 하나 떡 한 덩어리를 드렸던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주의 종을 섬기면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충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11조 헌금한 걸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를 인도하신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세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물질적으로 신세졌다 생각한 게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섬긴 거,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눌리는 그런 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온 사람,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죄가 보이면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했지, 눈치 보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와. 왜냐면 여기 앉아있으면 자기 죄가 노출되고 곤치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되게 도망가다 곤쳐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군인은 군법에 의해서 살아. 군법.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인터넷을 보면서 막 토론하고 논쟁을 많이 보는데 대다수 거의 99%가 얘기하는 그 의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대로 껴안고 살다가 넘어지면 주님의 은혜로 해서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죄를 껴안고 들어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돼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 난리더란 말인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해서 천국을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죄의 기준되는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법을 떠나지 않는 능력을 부어주시다가 할렐루야.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즉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께서 코치하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장인과 눈뜬 사람과 싸움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코치를 받으면 마귀의 공격 방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코치하시잖아요.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야고보 4장 7절에 이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즉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우직하게 믿고 나가다 보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7길로 도망가요. 이긴다니까. 마귀를 이긴다니까. 죄를 이긴다니까.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나를 깨어라. 너희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죄를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복음 증거하는 자를 될 수가 있어요. 가서 죄인 줄 알고 깨닫고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과 토라가 쫙 접해서 우리가 죄를 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툭툭 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건 죄야. 그래. 그건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조명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세상의 이익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완악하게 성령님을 죽게 계셔요. 그리고 이제 내 고집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죄란 말이야. 그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안 죄의 흔적이 묻으면 그다음부터는 마귀가 네 안에 내 표시가 많아. 너는 우리 편에 일로 와. 이런단 말이야. 왜 너는 더러운데 거기다 있니? 거기는 깨끗한 사람만 가는 곳이야. 너는 내 부활한 말에 일로 와. 그런단 말이야.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죄와 허물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너 닮을까봐 안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네가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엊그제 로마 카톨릭 교황과 로마 카톨릭 측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땅을 땅 안에다가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운 것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제 이게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 시절에 들어가는 카운트다운. 그래서 전 세계를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에이서서에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한 법을 다른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고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나라를 따른 열방의 연합체들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이 그 전쟁이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아주 급속도로 일이 시작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라는 때와 이런 그 시기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느꼈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월감 가지고 뭐 자랑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하지 않는 화가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이 영의 비밀의 이 복음, 이걸 깨닫는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 철병거가 있어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 그 안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였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고 그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데 명령 불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에 따르는 화가 동시에 따라오는 군법 회의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26장 후반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저주나 이런 것들이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망하고 아주 그대로, 여러분들 그 주위에서 읽어보세요. 그거 그대로 따라옵니다. 질병, 사업 망함, 가정의 우환, 또 자녀들의 이런 그 사고,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차례차례 따라온다. 왜냐? 나에게 복음을 집어넣어놓고 군대로 부름을 해서 하나님께서 공기력 키워놨는데, 이제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겠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딴전한단 말이야.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나가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걸 깨달아요. 왜 집사람이 충성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일하면서 하루 일해가지고 몇만 원 벌어오면은 참 그거 잘했다 해줘야 되는데,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일 안 한다고 막 나무라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던데,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집사람이 왜 이렇게 보기가 싫을까? 보기가 싫어요. 믿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내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미울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랬대요. 불순종하는 집사람이 그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껴안아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정말 집사람이 뭐 고생할까봐 그냥 내가 해준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싹 다 잊어버렸어. 불순종하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그걸 고집부리고 나와서 벌어오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이 모습에서 내가 왜 그럴까 고민했어. 그러니까 복음을 심어놓는데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누구나 훈련 안 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 물질 들어오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주 적어대고 또 여기게 쓰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마음에 합당치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부름받으면서, 군대로 부름받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 제가 나가서 열심히 우리 식구가 땀을 벌어서 흘러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먹어야 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군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에게 마지막 주어진 저 사명, 책을 내고
또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책을 내가지고 수많은 영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해보자 하는 경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써내를 가져가지고 영적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적인 그 필요함과 육신의 필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주저앉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옆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일 나가면 내가 혼자 밥 차려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지금 나이가 내 나이가 62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 돈 20만 원, 200만 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무너지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져요. 그것도 한 달 동안 글을 못 썼어요. 글을 못 썼어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한번 그렇게 해서 거역하는 그런 심령 속에 이 호세에서 나오는 완악한 암소 같은, 콧들이 하는 완소 같은 그런 그들을 양같이 먹이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아내지만은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마치 완악한 암소 같다. 그러면서 그걸 승화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보시는 그런 관점을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통에 자복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자면 내가 화가 미친다는 이런 마지막 생명을 내걸고 달려가야 할 제가 모범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뜨뜻미지근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군요 하고 깨닫고 회개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서면 아내도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열을 따른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때가 정말 급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 영혼 구원의 이 비밀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멸시도 받고 침뱉기도 당하고 이단 소리도 들어가면서 못 들을 소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면서라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냥 불철주하고 불고 기도하면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에 혼을 쏟으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내는 이런 때인데, 그냥 특수훈련 받은 그런 그 군인 신분으로서 저 바울도 저렇게 사는데 뭐 똑같아 바울도 격에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망이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화가 따르는, 마땅히 이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으면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때그때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불순종하니까 거기에 맞는 징계가 따르는. 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 그 주님께서 권면하신 이기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며 그는 내 아들이라 선언을 해버리시고,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이 모든 여건을 깨뜨리고 이기면서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자, 그게 이기는 자다.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자, 내게 준 이 진리의 복음을 내 옆 사람에게 증거하자는 그런 화가 미친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